네, 오늘은 사도행전 15장 함께 보겠습니다. 1절과 2절을 보면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이 갈라디아 지역에 복음을 전하는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파송교회인 안디옥 교회로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돌아와 보니까 이 잘못된 복음을 가리키는 유대인들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잘못된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잘못된 내용이 뭐냐 하면 구원받기 위해서는 예수님도 믿어야 하지만 할례도 받아야 되고 모세의 율법도 지켜야 된다고 가르친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것만으로는 구원이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도 행해야 되고 또 모세의 율법도 지켜야 된다라고 가르친 것입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굉장히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 구원이 충분하지 않구나. 할례도 행해야 되는구나. 모세의 율법도 지켜야 되는구나. 이게 모세의 율법은요, 매일마다의 음식에서 부정한 거, 정한 것을 가려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복잡합니다. 또 안식일에 대한 규정도 상당히 많아요. 이런 것들을 다 지키는 것은 멍해를 매는 것이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죠. 이 안디옥 교회가 빠진 이 대혼란을 어떻게 수습할 것인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안건으로 내놓았을 때 사도들과 각 교회 장로들이 모여서 제1차 종교회의를 열었습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예수님만 믿는 것으로 구원이 충분한가? 아니면 플러스 할례도 행해야 되고 모세의 율법도 지켜야 하는가? 이 믿음과 행함의 문제가 1차 종교회의의 중요한 안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론을 다루는 것이 안건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토론을 했습니다. 근데 결론이 어떻게 나왔냐 하면 구원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것 외에 할례나 율법 같은 다른 것을 첨가해서는 안 된다. 이것이 결론입니다. 이 결론을 내리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구원을 3단계로 간단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첫 번째,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7절 말씀입니다.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여기 보면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믿는 이 복음의 핵심, 이것을 믿는 것으로 구원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두 번째 보시면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지 인간의 행함이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합니다. 11절이에요. 우리가 저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에베소서 2장에서도 보시면 이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이지 우리의 행함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행함으로 구원이 주어질 수 있다면 예수님이 굳이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었던 거죠. 죽을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베드로가 말하는 게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에게는 증거가 있는데 성령께서 임재하신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8절,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저희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거하시고 구원을 증거하셔요.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그래서 방언도 막 터지게 되는 것이죠. 베드로가 사도행전 9장에서 이방인 고넬료에게 가서 전도를 하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때 말씀을 들을 때 이 고넬료 가정에 성령께서 강하게 임재하셔서 그 가족들이 방언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성령께서 임재하셨다라는 그것은요,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거든요. 인치신 거예요. 고넬료 할례를 받은 적 없습니다. 모세의 율법을 지킨 적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었을 때 성령께서 임재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그것으로 구원이 충분하다라는 거 베드로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일어나서 또 자기 간증을 합니다. 1차 전도 여행 때 여러 도시를 돌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습니다.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셔서 거기서 또 방언이 터져요. 병자들이 고쳐져요. 이방인들이 할례를 받지 않았지만 예수님을 믿을 때 구원받은 그 증거가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시고 임재하신 것이다. 우리가 이것을 보았다. 이렇게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종교회의에 모인 모든 사도들, 각 교회 대표들이 이 베드로와 바울과 바나바의 간증을 들으면서 구원론에 대한 생각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할례와 모세의 율법이 첨가해서는 안 되는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구원이 완성되는구나. 이 구원론의 핵심을 이제 붙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19절, 20절에 보면 이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인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가 이제 결정된 이 문서를 낭독합니다. 그게 19절, 20절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말고 다만 우상에 들어온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가하니. 그래서 이제 각 교회들에게 편지를 합니다. 종교회의 때 나온 결론을. 이 결론이 복음의 핵심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할례나 모세의 율법을 첨가해서는 안 된다. 이것이 결론이에요. 이제 오늘 본문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요. 이제 이 1차 종교회의 때 가진 이 결론,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 복음의 핵심이 이제 16장부터 바울의 2차 선교여행과 3차 선교여행을 통해서 모든 이방인들에게 이 복음의 핵심이 퍼져나가고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이것이 이르게 된 것입니다. 제가 1차 종교회의 때 나온 야고보가 낭독하고 모든 교회들에게 편지로 보낸 이 복음의 핵심을 요약해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속량하신 이 순전한 복음 외에 다른 어떤 것도 덮으셔서는 안 된다.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외에 구원을 위해서 더 필요한 것은 없다. 구원에 있어서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믿는 것 외에 다른 것을 첨가한다면 이는 그리스도의 죽음을 욕되게 하는 것이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요약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성경을 보시면 믿음 외에 행함과 순종도 굉장히 강조합니다. 성경이. 특별히 야고보서를 보세요. 2장에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귀신 같은 믿음이다라고 말합니다. 행함이 없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이 야고보서의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 있을까요? 구원에 있어서 말씀에 순종하는 것 중요하지 않을까요? 아니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야고보서 2장이 그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성도님들 중에는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과 행함을 혼동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 믿고 착한 일을 많이 해야 구원받는다. 선행을 첨가하는 거죠, 구원에. 이것이 잘못된 복음이에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외에 다른 방법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제 행함은 구원받는 자에게 나타나는 구원의 열매들이에요. 예수님을 믿었다면 성령께서 들어오셨죠.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탄생하는 생명이 탄생한 겁니다. 생명은 움직이고 자라요. 죽은 것은 자라지 않지만 살아있는 생명은 자랍니다. 그리고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것이 말씀에 대한 순종이고 행함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구원받은 자의 자연스러운 삶의 열매로 나타나는 것이지 억지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그 증거들이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삶으로 나타나고 말씀에 대한 반응과 순종과 행함으로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 묵상, 기도, 예배, 구제, 전도, 선교,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열매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나무가 죽어 있다면요, 열매가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살아 있다면 겨울을 지나서 이제 봄이 오게 되면 싹이 나고요, 또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 열매를 통해서 이 나무가 살아있구나, 생명이 있구나라는 것을 증거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의 행함과 순종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이 우리가 믿음이 있구나, 예수님을 믿은 구원받은 자구나,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라는 것을 증거하는 열매가 되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요, 어떤 성도님들은 예수님을 믿었는데 이 행함과 순종이 나타나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신앙의 인격과 성품, 삶이라는 게 점진적으로 변화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갑자기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일생을 두고 성화와 성장의 과정을 이렇게 겪어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점진적으로 나중에 열매로 보여지게 되는 것이죠. 나무가 자라서 열매를 맺는데 성장의 시간이 필요한 것처럼 구원받은 자의 삶도 성령님 안에서 이끌림을 받고 점진적으로 순종의 삶을 통하여서 변화와 성장을 겪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 기도, 예배, 구제, 전도, 선교, 이러한 말씀에 대한 순종과 행함, 이것이 구원받은 자의 삶의 열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